오늘 본문은 고라가 무리를 지어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는 말씀입니다. 고라가 대체 누구길래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모세에게 도전을 할 수 있었을까요? 고라는 모세와 아론의 사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증조할아버지가 야곱이었고 그들의 할아버지가 레위였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고라 세 사람 모두 뼈대 있는 집안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똑같이 뼈대 있는 사람이었기에 큰 소리를 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다른 집안에 이름 없는 집안의 사람이었다면 이런 얘기를 지도자에게 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겠죠. 같은 집안에 같은 학렬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세 사람이 모두 다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을까요? 그건 아니었습니다. 민족을 이끄는 지도자는 모세였고 아론은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반면 고라는 제사장도 아니었고 지도자도 아니었습니다. 같은 또래고 같은 집안인데 그들의 삶은 너무나도 달랐던 것입니다. 고라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자기도 모르게 마음에 비교를 하게 되고 질투도 났을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에 대한 좋지 않은 마음을 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어땠습니까? 좋지 않았죠. 계속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계속 광야에서 고생만 하고 있었습니다. 고라는 그걸 기회로 삼아 모세와 아론을 향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선동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고라가 착각한 것이 있죠. 모세가 지도자가 된 것이 사람의 생각으로 된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거죠. 그럼 모세가 아직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은 것이 모세의 뜻이었나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들어가지 않게 하셨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았던 것이죠.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태까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삶을 살던 고라는 이제 좀 민족을 대표해서 할 일이 생겼다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이 났던 것 같아요.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을 향해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두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와 아론입니다. 그때 대적하려고 하는데 그때 누군가가 나타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납니다. 왜 나타나신 걸까요? 하나님이 세운 자를 향해 대적하는 자를 심판하기 위해서 나타나셨던 겁니다. 모세는 그저 하나님이 하라고 한 일을 한 사람인데 그런데 고라가 모세에게 반기를 들었죠. 그러면 그 반기는 실질적으로 누구를 향해 든 것입니까? 하나님을 향해 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심판하려고 그들 앞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한비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는 강력히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그런 하나님을 안다면 잠깐의 범죄를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죠. 한 번만 눈 딱 감으면 인생이 편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죠. 하나님이 죄인을 벌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안다면 마음으로도 생각으로도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심판의 하나님은 있고 사랑의 하나님만 강조하며 기억해서 잠깐의 쾌락에 너무나도 쉽게 빠집니다. 한 번의 죄가 또 다른 죄를 낳고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는, 심판에 이르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한비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변의 악인들의 죄악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묵묵히 살아가면 됩니다. 20절에서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하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사람들에게서 떠나라고, 너희가 떠나면 너희를 향해 반기던 이 사람들을 심판하겠노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모세와 아론은 곧장 떠납니까? 떠나지 않죠. 그들은 오히려 바닥에 납작 엎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죠. 이 모든 죄를 한 사람 고라가 지었는데 왜 많은 사람을 진노하십니까? 오히려 묻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돌이키십니다. 처음에는 모든 회중을 심판하려 하셨는데 기도를 들으신 후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만, 그들의 장막만 멸하시겠다. 그들로부터 사람들에게 피하라 말씀하십니다. 25절에서 26절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따랐더라.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매. 모세가 일어나 아비람과 다단을 향해 그들의 장막을 향해 갑니다. 그런데 뒤에 누가 따릅니까? 장로들이 따릅니다. 장로들이 묵묵히 따르고 있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 반란을 일으킬 때 장로들은 묵묵히 모세와 아론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많은 무리가 왜 우리 편에 서지 않느냐 말도 했을 것입니다. 분위기에 휩쓸리기가 너무나도 쉬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장로들은 많은 무리가 이야기를 한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곁에 있었던 것이죠. 이런 일이 우리에게도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다수가 힘을 합쳐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일에, 죄악된 일에 함께하자 우리에게 말을 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깨어있어 죄악에 동조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의 자리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26절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죠.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라.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손대지 말라. 손대는 것만으로도 너희가 멸망할까 두렵다. 성도님들, 죄는 너무나도 쉽게 전염됩니다. 사람은 너무나도 연약하고 유약하여서 옆에 사람이 죄를 짓는 것만 보아도 마음이 쉽게 흔들립니다. 저 사람 죄 짓는 거 괜찮네? 사람들이 다 괜찮다니까 괜찮은가 보다. 여론에 휩싸여 쉽게 죄를 짓기도 하죠. 그래서 모세는 사람들에게 죄인들의 소유에 가까이 하지 말라. 쉽게 죄를 지을 수도 있으니 소유도 만지지 말라 말했습니다. 죄인 곁에는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이죠. 27절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문에 선지라. 그들과 같이 뜻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두고 사방으로 떠납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은 장막문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렸던 것이죠. 그런데 그 심판을 자기 혼자만 받습니까? 아닙니다. 그에게 속한 가족, 아내와 남편과 어린 아이들까지 예외 없이 모두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가 죄의 유혹 앞에 있다면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죄는 나 혼자만의 인생을 망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과 나의 자녀들까지 망치는 것입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까지 멸망의 길로, 심판의 길로 이끄는 행동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28절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28절 모세가 말하죠.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 나의 임의로 한 것이 아닌 줄을 이 일을 통해 알 것이다. 자신의 뜻대로 한 것이 아니면 누구의 뜻대로 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께서 이끄셨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명확히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사람들을 모두 이끌고 계시다는 것을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좋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아도 괜찮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니까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요. 반면 고라와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이끌고 계신다 생각하기보다는 자기 사촌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고 자기 마음대로 그가 이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셈이 나고, 그러니까 불만이 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가 충분한 것 같은데 계속 광야에서 고생만 시킨다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을 보기보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신념이 앞서니까 죄를 짓고 옆 사람과 비교하고 그렇게 죄를 지었던 겁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이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내 인생을 이끌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실까요? 지지 않으실까요? 책임을 지시죠.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시죠. 하나님이 이끄시는 인생이라면 우리를 광야 같은 곳에 있게 하시는 것도 감사한 일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도 감사한 일이죠. 내가 하는 일에 크고 작음이 있을까요? 없죠. 겨자씨만한 작은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일이기에 그저 그 일을 주심에 감사할 뿐이죠. 다른 사람들에게 시기할 것도 없고 분노할 것도 없고 그저 적당한 때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에 허락하실 것을 우리는 믿고 하루하루 살아가면 됩니다. 고라처럼 주변 사람을 바라보며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못나 보이고 뒤처진다 생각할 일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잘 보이고 싶다 이런 생각도 안 해도 되는 거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다 하나님께서 이끌고 계시는 인생이니까요. 나는 나대로의 인생을 잘 살면 되는 거고 저기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이끌고 계신 인생을 살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의 인생을 이끌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다들 믿음이 좋으셔서 오늘 설교 더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그래도 뒤에 내용을 조금 간략히 설명드리자면 29절에서 30절 모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해주세요. 이 사람들의 모든 소유를 삼키시고 산채로 지옥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나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사람들이 나를 멸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멸시한 것임을 알 것입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31절 모세의 기도가 마치자마자 모세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땅이 갈라지고 그 사이로 고라와 그의 모든 사람과 재물을 산채로 삼키십니다. 모세의 기도 그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것입니다. 모든 이가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셨던 것이죠. 그제서야 주변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려움에 떱니다.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고백하죠. 이후 제사장도 아닌데 향로의 불을 피운 250명의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혹시 우리 마음속에 고라와 같이 하나님의 이끄심을 신뢰하지 못하고 죄악된 모습은 없습니까? 그래서 나의 모습과 나의 형편을 타인과 비교하며 뒤처진 인생이라며 불행한 인생이라며 불평하고 화내고 시기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내가 하는 일이 남들보다 작은 일 같고 그렇게 작게만 여겨지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기도할 때 주님 나에게 믿음을 더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죄악된 모습을 성령의 불로 태워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오늘 말씀 붙잡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지 않고 주님 인도하심 따라 감사하며 살아가는 한비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심판하시는 크고 강하신 분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심을 믿으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무수히 많은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을 인도하심을 의지하기보다 주변 사람을 바라보며 비교하고 뒤처진 것 같아 속상해하며 내가 가는 이 길이 잘 가고 있는 것인가 의심하고 분노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죄된 생각과 마음을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사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안에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묵묵히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큰 일을 하며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에 목말라 하지 않게 하시고 작은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깨달으며 하루하루 주어진 삶에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